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또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특징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대개 사랑을 기다립니다. 받기 위해서 기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나서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김새, 생각, 학벌, 성격 그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끼지 않고 그것을 주시고선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긋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정말 그런 사랑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엄마와 어린 딸을 발굴했는데 엄마가 어린 딸을 꼭 껴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죽더라도 혹시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껴안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도 자기 자식으로만 제한됩니다. 다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 사랑인가를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직접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체험할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체험할 수 있고 찬양하다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마치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아래로 물을 흘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내려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에 가까이 갈 수밖에 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존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서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존중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용서입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기 가장 힘든 사랑의 행위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요, 구원은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용서로부터 출발되며 용서함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누구도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배소서 4장 23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자꾸 일어나죠. 자꾸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시 그 사람에게 피해받은 상처가 살아나면서 다시 화가 나고 용서의 마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성찬식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또다시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있고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나를 해방하고 용서받을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쇠사슬로 묶어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나는 계속 자유가 아닙니다.
용서, 그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이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면이 다릅니다. 비슷한 면도 많지만 다른 면이 더 많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그리고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점을 비판하고 그 사람의 다른 점을 고쳐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도 변하지 않는데 누굴 내가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고 주님이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을 깊이 생각하거나 오래 생각하게 되면요, 이해가 갑자기 오해가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을 표정을 보니까 이상하네. 평소의 표정하고 다르네. 다를 수 있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보면 저 이상한데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이러네. 자꾸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오해가 되어버립니다. 정폭이 되는 것이죠. 2가지 해가 5가지 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큰 것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은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작은 것도 못하면서 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친절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친절로 인해서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거칠고 무례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친절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친절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 전 삶의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다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어와 얼굴 표정과 눈빛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행동에서 그 친절이 다 묻어서 나오는 것이죠. 친절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표정이 굳어서 어둡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사랑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9년에 신학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거기에서 살다가 서울에 유학을 간 것입니다. 처음으로 부모를 떠난 저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소홀히 했고 가까운 천호동에 친구 집이 있어서 친구 집에 자는 경우가 기숙사에서 자는 날보다 더 많았습니다. 몇몇 선배들은 인목이는 곧 학교를 그만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였고 한 동기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때 저를 잡아주었던 선배가 계셨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3학년이었는데 한 방에 기숙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라. 좀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인내해봐. 그렇게 여러 번 저에게 따뜻한 친절과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선배님의 친절한 따뜻한 말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단어는 친절입니다. 친절한 미소, 친절한 말, 친절한 눈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복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공허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은 용서로, 이해로, 그리고 친절로 나타나야 하고 증명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관념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처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이기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동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한 왕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숲속에 사는 한 지혜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어렵게 찾아간 왕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자 왕도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밭을 갈다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 한 사람이 사나운 맹수에게 물려서 다 죽은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지혜자와 왕은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 주어 살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님,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금님을 죽이려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임금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혜자는 또 밭을 갈고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고 또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대답 없이 일하는 늙은 지혜자를 보고 안쓰럽게 여긴 왕이 대신 밭을 갈고 대신 씨를 심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자 지혜자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폐하가 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폐하 스스로가 이미 찾으셨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어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미 폐하는 자객의 칼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나 바로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폐하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